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현재 코로나19와 홍수 등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 삶을 사는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뿌리내려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를 맺는 한 명 한 명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이뤄질 그 모습을 기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간 들은 믿음의 말씀을 양식 삼아 변화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과 안내팀, 방송팀, 예배준비팀, 사역팀과 마을 목자들, 부장, 부감, 기도 권사님 등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표대 삼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방법을 벗어지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방법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다시 한번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이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처음부터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이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외치세.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땅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우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위로자 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고난 중에 위로자, 나의 승리 되신 주, 예수 상한 맘의 치료자,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영원하신 통치자,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의 마음을 쏟네. 선포하며 주께 외치세, 주께 외치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를 높이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믿으며 내 삶을 드리리. 예수 고난 중의 위로자, 예수 고난 중의 위로자, 나의 승리 되신 주, 예수 상한 맘의 치료자,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영원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의 마음을 쏟네. 선포하며 주께 외치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주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빛을 기대함으로 그 빛을 의지함으로 노래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겠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의 사랑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전 가운데 이 사람의 공의로 함께하시고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청년교구 새벽 담당하는 특송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토요일에 오셔서 예배에 섬겨주시고 같이 새벽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2020억 성경필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우리가 30일까지 성경 필사를 전체 공동체가 성경 한 권을 쓰는 일을 마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있어요. 근데 밀리신 분들은 빨리빨리 쓰셨으면 좋겠고, 또 30일에 전체가 다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또 명지 동생 희원 형제가 휴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입대하는 인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입대를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팀의 형 누나들이 잘 챙겨주네요. 우리 인수는 내일 모레 입대를 한다고 그래요. 가서 군생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이 시간 같이 환영하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죽어있는 신앙인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진단의 키트가 있습니다. 그 진단 키트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마치 리트머스 종이가 산과 염기를 구분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감사가 없는데 행복한 사람, 감사가 없는데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감사가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 삶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진단키트라는 것을 쓰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와 함께한 위드 코로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도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아주 빠르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예전에는 1시간에 48명을 검사했었는데 지금은 1시간에 192명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이 돼서 약 5배가 빠르게 이 코로나 진단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예방과 치료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 키트가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감염됐나 감염되지 않았나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편한 시대이고 불만스러운 시대이고 불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붙자, 한자로 아니 붙자, 불자, 이 글자가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하게 되고,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데 불가능하고 불행하고, 그런 시간,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의 삶은 삶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는 프로 불만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려고 하다가 금방 놓쳐버렸을 때 그때도 좀 불만스럽죠. 또 차가 출근길에 막히면 그것도 불만스럽기도 하고, 또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음료가 늦게 나오면 그것도 불만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잘 안 되면 불만이 점점 커지고요, 혹여 실수로 무언가를 쏟거나 엎지르기라도 하면 그때는 아주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죠. 여러 가지 짜증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게 발전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은 왜 날마다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은 맨날 짜증날 일들만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집안에 가서도 괜히 인상 쓰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짜증의 언어를 자꾸 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험담도 하고 욕도 하고, 이 불만이 막 폭주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불만족스러운 불행한 인생으로 막 내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그 불만과 불평이 전염되죠. 감염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만의 언어를 쓰게 되고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스름 없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삶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부정적인 인생, 늘 불평과 불만과 불행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제가 몇 명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해 보이는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도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드시죠? 표정들은 다 힘든 표정들이신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루하루 사시는 게 참 힘들어 보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삶 속에 부정적인 것, 불만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사람은요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까지, 긍정의 에너지까지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참 피곤합니다. 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헤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불평으로 하루 일과를 집에 마치고 오면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골아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짜증내게 되고요, 짜증내니까 또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또 짜증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짜증내고요, 그렇게 피곤하고요. 계속 이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타인도 그렇고 나를 관계에 맺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매일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괜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해서 불편해졌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키트를 거기에 딱 대보면요 감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말이 쉽지요. 목사님이 제 상황이 돼보세요. 감사할 수 있나? 목사님이 제 처지가 돼보세요. 날마다 지옥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가 되나? 맞아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본문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감사가 어려운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부제가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지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12장 말씀 1절에 가보면 1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해요. 오늘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뭐라고 시작하죠?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지 1절을 보시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다라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그날에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새의 후손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날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온 세계가 구원받는 날이고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가 또 나오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오직 위로와 오직 회복의 날로만 만들어 가신다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사야 당시의 고대 세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집어삼키고 계속 위협하는 세상이 이사야 당시의 시대였지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침략해오는 시기가 이사야 당시의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 오고요, 그 아람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남유다도 지금 집어삼키려고 계속 공격해 오는 세상이 이 땅, 이 시간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숲이 막 바람에 흔들려서 요동치는 것처럼 날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계속 흔들리는 마음으로 있었죠. 바로 그때, 그런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앞날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 전에도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15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13장, 14장 계속 넘어가는 장수,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성경 큐티를 하셨으면 오늘 28장 말씀을 큐티 하셨을 텐데 거기에도 그날에가 나와요. 계속해서 그날에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날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여전히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변함없는 말씀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시대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회복과 위로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과 삶의 자리가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가 오늘이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너무 내가 사는 것이 강팍하고 힘들어서 참 마음 애태우고 가슴 졸이면서 무너진 오늘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아니 커야 하는 것이 그날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정탐을 떠났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적들이 거인처럼 큰 것을 보면서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저 민족하고는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질 게 뻔합니다. 저 민족은 너무나 커서 거인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와 다른 보고를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확신에 차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 저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민족들은 우리의 밥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죠. 그리고 그 세월이 4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갈렙은 40세의 나이 때 정탐을 갔는데 벌써 85세가 됩니다. 그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거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에 그 땅이 기업이 되리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렙은 이 시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시간에 그날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생각한 것보다 좀 길었어요. 45년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그렇게 지나온 하루하루가 쌓이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에 그날을 약속을 믿고 왔던 그곳, 그 땅, 이제 갈렙이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갈렙이 나아가지요. 갈렙이 여러분 이 정도 짬이면요, 갑자기 군대 인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정도 짬이면 85세 정도 됐고, 그동안 모세가 정탐하고 나서 45년이 흐른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레벨이면 갈렙은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땅, 나 저기 가질래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편한 길 가고 싶으면 편한 길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놓여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날에 내 기업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오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날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날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갈렙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런 갈렙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오늘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그날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믿고 사람 믿고 쉬운 길 걸어가려고, 편한 길 걸어가려고 그렇게 날마다 눈치 보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그날을 믿고 그날을 의지해서 감당해 나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날이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날은 전에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저랑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도 그날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됐나요?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갈라진 바다 길을 땅을 밟고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왔어요. 쫓아오는 군대들이 홍해 바다, 땅이 된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펼칩니다. 그러니 그 땅에 다시 물이 넘치게 되고 물이 잠기게 돼서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적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그날에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그날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한 절 넘어가 보면 15장 말씀 1절, 15장 1절은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셨잖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노래가 15장 2절 말씀에 시작되는데 우리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그 날에 그때를 기억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부르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앞부분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저 부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읽으셨던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는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다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와서 반복해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사야가 저 출애굽 당시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오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다시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의 실패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것을 이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강해 보였던 애굽도, 날마다 위협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의지해야 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누구냐?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가슴속에 확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라,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요, 이 힌네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감격의 언어입니다. 막 감격스러워서 내뱉는 언어예요. 힌네, 힌네, 봐라, 이것 좀 봐라, 제대로 좀 보라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수르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보라, 누가 구원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사야가 말하지요. 하나님만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나왔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홍해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리신 역사가 있죠.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건너오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날, 나를 살리신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과거가 다시 기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의 역사를 통과했던 자신의 경험이 다시 오늘 나의 삶 속에 반영됩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감탄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붙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을까?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내게 그날도 물질을 주셨을까? 내게 교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그때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로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그날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날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고 회복하실 그날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오늘의 감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왜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서 맨날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불평만 많이 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 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기쁨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답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답을 찾는 인생은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만 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게 닥치는 고난의 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날의 감사. 여러분이 너무 힘든 날이 있으면 그 너무 힘든 날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날의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가 열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열리기 시작하면 나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요, 주로 목회자가 공사의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식당이었던 건물을 교회가 이렇게 구매가 아니죠, 구입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목회자들이 했습니다. 소위
노가다를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라 그 교회에서 이런 노가다들을 많이 했어요. 시멘트를 막 이렇게 섞기도 하고 화장실 타일을 깔기도 하고 지붕에 방수를 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제가 맡은 역할은 일 잘하는 선배 목사님이 일을 하시면 옆에서 사실 시다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했으니까 시다발이나 하면서 가서 뭐 삽 가져오라고 하면 삽 가져오고 저희 가서 저거 시멘트 날르라고 하면 날르고 저 페인트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오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쭉 하는 것이죠. 뭐 맡은 역할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도 시다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시다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9시부터 5시 일과 시간 동안에는 그런 노동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 예배당을 짓는 노동을 쭉 했어요. 그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됐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됐고 신방하기도 했고 사역과 양육을 하기도 했고 무슨 교회 행사에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육적으로 참 쉽지 않은 때를 보냈죠. 이 노동의 영성을 키운 지 한 2달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의 회의감이 찾아오더군요. 정말 풀타임 사역자로 주께 헌신해서 한번 내 삶을 드려보겠다라고 해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삽도 날라드리고 삽질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삽질이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되고 말고 물건을 날르고 옮겨드리고 또 옆에서 보조하는 일들에 자꾸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바르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타일에 이거를 지금 왜 깔아야 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을 막 자를 때도 풀이 자를 때 제 자신을 자르는 것처럼 막 재초기를 돌릴 때 막 저 다 갈아엎고 싶은 마음으로 막 재초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피곤하니까 영적으로도 참 많이 지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인 것을 떠나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스러운 어떤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잃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걸 그만할 수도 없고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런다면서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이렇게 예전에 계속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피해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피할 수 없어서 즐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즐겨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뭐 즐겨질 일입니까? 즐겨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결단을 해야 됐어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내가 이 힘든 시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그냥 소모되고 소진되고 정말 내 인정받지 못하고 값싸게 취급당하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내가 결단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한번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봐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힘든 노동을 할 때마다,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을 할 때마다 찬양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신 유행하는 CCM 찬양을 부르면서 그 CCM 순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순위들 1번 1순위부터 10위까지 그런 찬양들을 계속 듣고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찬양으로 안 되네. 이거 안 되는구나.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결단했어요. 그래, 이게 아니지. 감사 찬양을 해야 되겠다. 감사 찬양을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마커스의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었어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막 이걸 시멘트 날르면서 억지로 부르는 거죠.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혼자 힘든 몸을, 지친 몸을 목회자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에는 또 하나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부르게 됐는데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 시간 때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괴로운 시간, 그 시간 보내면서 언제 끝날까, 언제 나는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안에서부터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고 작동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를 결단하고 제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더 충만해집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 안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같았는데 내가 결단함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계속 채워지니까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 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졌습니다. 폭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의 세대가 아니라 감사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리 높여 주께 감사로 찬양할 때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찬양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찬양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감사로 노래하는 찬양,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오늘 12장 이 본문 3절에 보면 우물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기쁨의 샘물을 마신다 말씀했습니다. 감사할 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고 이 땅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소망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현실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원하고, 내가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날의 감사가 내 삶의 오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향한 감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감사로 일어나서 내 속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다시 감사로 연결되고 그 감사가 풍성해지고 찬양이 소리 높여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실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날마다 치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감사의 결단이, 감사의 회복이, 찬양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회복이 함께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이 아버지 시간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목소리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의 감사가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였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감사로, 내 존재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관계가 많이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으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